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1960년대 후반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 그룹으로 나눈 개들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험을 하게 된 동기는 우울증과 무기력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이 반복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나중에는 고통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워서 인간의 우울과 이 무기력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개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먼저 A그룹에 있는 개들에게는 통제가 가능한 전기 충격을 하게 되지만 발판을 누르면 충격이 멈추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즉 자기의 행동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는 거죠. 두 번째 B그룹은 통제가 불가능한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는데 어떤 행동을 해도 충격이 멈추어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학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C그룹은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나뉘어진 개들이 그 낮은 칸막이가 있는 방으로 옮겨져서 이제 외부로부터 충격이 전해졌을 때에 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A그룹에 충격을 가하니까 즉시 칸막이를 뛰어넘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C그룹 역시 처음엔 당황했지만은 곧 탈출 방법을 찾아서 도망을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B그룹에 있던 개들은 도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워서 충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도망가 봤자 소용이 없다. 이걸 학습했기 때문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학생이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거나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았을 때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무기력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는데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원하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황과 문제가 꼬여만 갈 때 기도 무용론을 학습하게 되죠.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내는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자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 돼요. 이 학습된 무기력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다 주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천사로부터 동해질 때에 누구 하나 자신을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치료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자기 앞에 지금 만왕의 왕이시고 치료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겁니다. 상황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마틴 셀리그먼이 실험한 B그룹의 개들처럼 어차피 도망가 봐야 소용이 없다. 이 무기력에 사로잡혀서
인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손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말합니까? 그게 내 운명인가 보다야. 그게 너의 팔자인가 보다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의 경계와 한계를 정해놓고 있으면 어떤 변화와 성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과 절망이 온 몸과 정신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에요. 학습된 것입니다. 학습된 것.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무한한 능력. 여러분들이 이 전제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나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셨다. 이 사실이 믿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면 한계가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나누었던 야베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장 모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마침 이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처절하고 비참한 인생이 변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역전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의지했을 때 이 같은 변화와 회복이 있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야베스가 누군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야베스, 우리 9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그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으로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보시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히브리 말로 보면 남성 명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남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누가 그 역할을 했는지를 보세요. 그게 어머니지, 어머니.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야베스의 가정에는 아버지가 없다라는 말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 특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 아버지가 없다? 이 정말 불행한 겁니다. 아니, 불행한 정도가 아니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 남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살았을지 몰라요.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았던 것입니다. 룻기서의 말씀도 보시면요, 그 가문에 남자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심각한 상황인지를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룻기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룻기를 보시면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가문이 베들레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죠. 그곳을 떠나서 이제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모든 가족이 다 이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엘리멜렉을 포함해서 아들 둘이 모두 다 죽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이 가문에는 남자가 아무도 없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들만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부가 된 두 사람,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마는 오르반은 이제 자기 모압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있는 거예요.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을 보여주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야베스의 가문 역시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야베스, 수고로이 태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수고로이 태어났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겹게 출산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이야 의술이 발전하고 장비들도 좋아져서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이에게 어떤 질고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치료가 가능한지를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별도 미리 알잖아요. 요새는 3개월만 지나면 성별을 안답니다. 그 정도로 발전했어요. 뱃속의 아이의 건강 상태, 부모가 모두 다 알 정도로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의술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뱃속의 아이 상태가 어떤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수고롭게 낳았던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 가난, 수고로움,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낳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출산하면서 번성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문제는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겪었던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전부 기억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다, 수고로움이다, 이렇게 짓겠습니까? 그 야베스를 볼 때마다 그때의 고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의 그 수고로움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저나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이 어찌 그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냥 간접적으로 느낄 뿐이지요. 근데 간접적이지만 아내들의 이 수고와 고통을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저려오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 정도로까지 수고하는구나. 정말 자신의 온 몸을 갈아 넣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경외심이 들 정도예요. 저도 아내가 출산하는 수고를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임신 중독이 와서 이 아이와 이 엄마가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냥 양수를 터뜨려 가지고 유도분만을 2번 해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시간도 꽤 오래 걸렸어요. 둘째는 좀 쉽게 태어났습니다만은 이제는 문제가 뭐냐면 이 출혈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배 위로 올라가서 막 누르면서 이제 힘겹게 그 피를 멎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찔한 그런 고비들이 있었어요.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의 수고가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웠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험난한 삶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종합을 해서 보면 야베스는 어머니의 난산으로 인한 이 고통과 수고가 있고, 아버지가 부재하고 그로 인한 찢어질 듯한 가난, 이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는 야베스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실까요? 9절에서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름대로 살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이름대로 살지 않게. 자, 지금 9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삶을 다른 형제들보다 어떻게 하셨다 되어 있습니까? 귀중하게 하셨다. 귀중하게 하셨다. 이 말을 다른 번역서를 좀 찾아보니까요,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존경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존경을 받았다.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유별나게 뛰어난 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공통점들이 좀 보입니까? 야베스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남다른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남달랐다는 겁니다. 분명 태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천덕꾸러기예요. 어머니를 힘들게 한 아들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죠. 찢어질 듯한 가난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그의 이름부터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림감이 됐겠습니까?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가 자기를 낳을 때에 얼마나 수고했을지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찢어질 듯한 가난에 늘 인생의 비참함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생은 이름대로 된다는 확신을 갖고 삽니다. 이름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경우들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람과 사라를 보세요. 원래 이들의 이름은 아브람, 사레입니다. 아브람,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사레, 나의 공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꿨죠. 열국의 아비 이렇게 바꿔요. 사라, 열국의 어미 이렇게 바꿉니다. 완전히 뜻이 다르죠. 야곱도 보세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인다, 남의 것을 빼앗아 온다,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 기록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이긴 자, 승리자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오늘 야베스도 보세요. 야베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이름이 불려졌겠습니까? 형제들과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으로 인식됐겠습니까? 너는 어머니를 힘들게 한 놈이야. 너는 원래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야. 너는 우리 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 듣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수십 년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있던 자신감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야베스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이름에 붙잡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생각 속에서는 늘 그런 마음이 앞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 나는 내 이름대로 살아야 될 운명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내 이 이름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끝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현실의 상황과 환경도 이름처럼 너무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버티며 견딜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뭔가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가 하나님께 뭘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아뢰었다라는 말을 보면 부르짖고 울부짖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자기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이름대로 살지 않도록 날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비참하고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부짖는 거예요.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부르짖고 울부짖었을까요? 자기 이름이 고통과 수고로움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가는 곳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고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아픔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비참하고 절망적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기 때문이에요. 바꿀 수 없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십니까? 바꾸실 수 있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을 왜 바꾸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꿔야죠.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죠. 안 되면 되게 해야죠. 그런데 해보셔도, 내가 그렇게 노력해 보셔도 안 될 때가 많았잖아요. 안 될 때가 많았잖아요. 안 되는 걸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마틴 셀리그먼이 이 B그룹에 있던 개들 보세요. 도망쳐봐야 소용없다. 이미 안 되기 때문이야. 이 내 안에 학습된 무기력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랜 시간 안 되었던 거 떠올리는 겁니다. 해봐도 안 되네? 기도해봐도 소용없네? 뭘 해도 안 되네? 그럼 포기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치 공식처럼.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어도 참아도 힘써도 안 되는 인생. 이게 자신의 인생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 고백하죠. 하나님, 내 이름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맡기는 겁니다. 야베스의 인생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이 호주의 동기부여 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희귀 질환인 사지 장애증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그런 장애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얼마나 차별과 조롱과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극심한 우울증과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대 때부터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런 그가 10대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점차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이런 확신을 갖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몸은 사지장애증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의 상황과 현실이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소망 주시기를 원한다는 확신과 용기를 갖고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강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자신의 한계와 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절망 속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앞에 닉 부이치치라는 이름 전혀 알려지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계셨기에 그의 말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의 고백에는 위로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저런 사람도 쓰임 받는구나. 그럼 반대로 팔다리 그대로 온전하게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 그런 도전과 감동을 얻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야베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지요. 귀중한 자. 무엇보다 그가 만약에 자기의 이름과 상황과 환경에 눌려서 있었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름부터 바꿔야죠. 이름부터. 야베스란 이름이 뭐가 좋다고 야베스의 이름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름부터 바꿔야지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 안 합니다. 이름 탓 안 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고통과 상처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사주, 팔자, 운세에 놀아나는 그런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한낱 이 부적 하나에 좌지우지 되거나 굿판 하나에 인생이 결정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택함을 받은 그분의 자녀예요. 지금 야베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이름대로 쓸모가 없고 맨날 고통만 주고 아픔만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비록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던지 너의 이름은 앞으로 고통이야, 너의 이름은 앞으로 수고로움이야 라고 이름을 지으셨지만 내가 그 이름에 얽매여 살지 않고 이걸 뛰어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세 가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소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죠. 세 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이 간구를 좀 보십시오.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로 번역된 의미는 땅을 얘기해요. 땅. 고대 사회에서는 화폐 가치를 매길 때에 땅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농경사회였지 않습니까? 부족사회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해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있어야 권세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야베스가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그에겐 땅이 필요하잖아요.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아들이기 때문에 땅이 있어야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 다른 사람 앞에 가서 그냥 싫은 소리, 그냥 굽신거리는 거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고 얼마든지 이 고통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이걸 확장시키면 삶의 영향력이나 사명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고통스럽게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어떤가를 보여주고 싶어요. 간증이죠, 간증. 이게 간증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손은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사람을 얼마나 의지해 봤겠습니까? 얼마나 바라봤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먹고 사는 문제, 관계 문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해결됐다면 오늘 야베스에 대한 얘기가 완전 달라졌겠죠. 아이고, 내가 사람을 보고 저기 족장님을 보고 저기 있는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안 나올 겁니다. 누구누구를 봐라, 누구누구에게 가라 그랬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가 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왜 부르짖습니까? 그 주님의 손이 능하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손이. 세 번째 보십시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랬죠. 여기서 환난이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 좁다, 압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베스에게 있어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악한 겁니다. 좁고 압착되다는 것이 뭐죠? 숨통을 조여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악하고 나쁜 것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기의 이름이 그랬잖아요. 고통, 수고로움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 악하고 나쁜 일들을 겪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의 눈물과 간청을 보시고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허락하셨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제 열린 결말이 나오잖아요.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그 이유는 뭡니까? 몰라요, 어떻게 된지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부터 주시는 분명한 해답과 목적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되겠죠. 승승장구하겠죠. 지경이 넓어지겠죠. 그가 기도한 것처럼 환난을 벗어났겠죠. 근심이 없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베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것처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옆에 있는 암흑의 권사님, 장로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십니다. 상한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이 사주팔자 운명에 갇혀서 인생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못나고 비루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역전의 은총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5편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야베스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야베스가 누린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